네, 종소리가 들렸지요? 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오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방금 들으신 종소리는요,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밀레 종이라고 아시지요? 그 에밀레 종소리입니다. 전에 종소리가 듣고 싶어서 유튜브로 종소리를 검색해 보다가 만난 소리입니다. 종소리는 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종소리를 제가 이제 경주에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경주로 다니던 때에 서천이라는 강이 있어요. 경주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서천이라고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앉아서 시간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그런데 갑자기 종소리가, 사찰에서 들리는 종소리가 그 경주 서천변으로 울렸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종소리가 울리는 게 마음의 깊은 곳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깊은 내면의 소리를 일깨우는 것 같다고 할까요? 잠시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지내다가도 이 종소리를 들으면
다시 본연의 나로 욕심 없고 깔끔하고 정갈한 자신의 모습을, 잊었던 모습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 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대학교에 몇 년 전에 다니다가 또 그 학교에 오후에 이제 일이 끝나고 저녁에 야간 수업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도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 대학교가, 제가 있는 곳의 대학교가 절과 같이 있어요. 거의 같은 거리에.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을 끝내고 부지런히 야간 수업을 위해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또 그 절에서, 조그마한 절에서 울려 퍼졌던 종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종소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소리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또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쉬고 싶은 곳을 찾아서 떠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어느 사찰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찰에 가서 한 15일 정도 이렇게 지내다가 왔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침 새벽이면 꼭 일어나서 거기 법당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이렇게 경을 외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면은 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을 열심히 하다가 힘들다 하고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앉잖아요. 앉아서 이제 스님들께서 경을 외우기 전에 좀 조그만 텀이 있는데 그때 막 절을 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때 바로 저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듣는 종소리는 정말 지쳤던 여러 가지 감정들에 휘둘려서 자기 자신이 지쳐있던,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바람처럼 휘둘렸던 자신을 차분하고 종소리만큼 은근히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혀주고 그리고 잊어먹었던 뭔가 알 수 없는 잃어버렸던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갔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성찰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분명 이 종소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또는 잊고 살고 있던 이 진실한 마음자리, 이 깊고 깊은 이 마음자리를 잊지 말아라 하고 울려주는 경종의 소리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특한,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더라도 이 종소리를 듣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나와 같이 이렇게 존엄한 소리, 존귀한 소리, 잃어버린 나의 마음을 되찾는 깨끗한 마음자리를 다시 되찾는 그런 회복의 소리,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가끔가다 한 번씩 이 종소리를 선덕대왕 신종이라 그래서 에밀레 종을 그 유튜브에서 틀어서 이렇게 들어봅니다. 이 소리는 그 에밀레 종이 보수되기 이전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종소리를 아주 오래전에 그 소리를 저장해 놓았던 것을 유튜브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종소리가 듣고 싶어서 검색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사람들이 다시 손을 타기 이전에 그 석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올려놓은 곳이 있어서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것이 바로 그 종소리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듯이 이번 오후 시간에는 불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죠. 불사란 한자어로 안입을 죽을 사, 그래서 불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풀이한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요. 그 부처님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인데요. 그 사암빠띠의 권청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 홀로 조용히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내가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깨달은 이것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깊고 사유할 수 없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나의 이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마도 내가 깨달은 이것을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공격을 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지요. 그래서 나는 이 오묘하고 승묘하고 거룩하고 깊은 이 진리를 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먹은 순간 사암빠띠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고 하느님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할게요. 경전에서도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풀이합니다. 사암빠띠 하느님께서 부처님의 그 마음을 순간 알아차리셨어요. 부처님의 생각을 바로 읽으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 사암빠띠께서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부처님께 권청을 합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아직까지 청정한 마음을 갖고 청정하게 순수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가 묻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때 묻지 않은 이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부처님 당신께서 깨달은 것을 설법해 주십시오 하고 권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사유해 보셨지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지만 그 가운데는 때에 아주 찌들어서 온갖 탐욕에 찌들어서 온갖 자기의 일어나는 마음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존재들도 있지만 또 그 사이사이에 그렇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맑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그 선하고 착하게 청정하게 살아가고 노력하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이 승묘한 이 묘한 진리 이 법을 말해야겠다 하고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사업파트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당신께서 깨달으신 그 오묘하고 승묘한 진리, 불사의 진리를 설법해 주십시오. 불사란 아까 말했지요. 죽지 않는다라는 불사라는 뜻이라 했지요. 여기 이 사람들은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오묘하고 승묘하고 거룩하고 알기 어렵고 그러한 법을 숨기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설법해 주십시오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그걸 승낙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로 대로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깨끗하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선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겪는 생로병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에 대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정말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 깨어날 수 있도록 법을 설하시기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불사의 문이 열렸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사라는 단어를 거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경전의 내용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굳이 그 경전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꼭 맞이하게 되는 주제이지요.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둡게 또는 슬프게 또는 피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을 빌어서 불사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사란 어떤 뜻이며 또 왜 죽음이라는 걸 굳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들 사람들의 삶 중에서 중요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이지요. 우리는 일상에서 가까운 친척이나 또는 가족이나 또는 멀게 아는 사람들의 지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도 있지만 또 다시 헤어지는 죽음이라는 시간을 맞이할 때 하지요.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죽음이라는 것도 보면은 우리의 그 동전의 양면처럼 삶과 죽음은 함께 맞물려 있어요. 멀리 저보다 먼 다른 세계에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먼저 제가 이렇게 이 자리, 이 명상과 자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한 것도 바로 우리의 마음을
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래요. 마음이라는 건 나 안에, 내 객체 안에 있는 그런 나의 마음 작용도 마음이라고 하지만 마음이라는 언어는 좀 더 크고 확장되고 무한한, 무량한 우주, 요 우주의 근원의식이라고 그랬죠. 이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은가요? 그 끝을 헤아릴 수 없고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그러한 드넓은 광활한 공간 안에 펼쳐져 있잖아요. 이 우주가. 그 모든 공간마다에 선하고 깨끗하고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세상의 태초 이전, 그 이전의 근원의 고요한 상태, 고요한 의식, 어떤 움직임도 없는 청정한 의식,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자리다.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이것이 나의 객체 안에 있는 나의 마음과 서로 소통하고 관통되고 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마음은 나와 이 세상과 이 온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모든 개체들이 이 하나의 마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관통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덩어리로 하나로서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는 걸까요? 그래요. 제일 먼저 우리가 가깝게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바로 자신의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사이에서 그 몸을 빌어서 또 어머니 몸을 빌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자신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객체 안에서 갇힌 상태에서 보면 태어남이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는 존재는 이 객체 안에 갇혀있는 존재도 있지만 또 나라는 객체를 벗어나 온 우주 그 자체가 온 우주 근원의식, 온 우주의 만물이 그대로 나와 소통되고 있으며 나와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지요. 바로 그 자체의 근원의식으로 보면 온 우주마다 각 태양계마다 각 은하들마다 각 별들마다 모두 다 그 근원의식이라는 커다란 마음자리 안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잖아요. 이 존재들이 어디서 태어났다 했죠? 그래요. 우리의 마음자리 바로 노자의 도라고 부르는 그 도자리. 우리 본래 마음자리 온 우주의 청정한 근원의식. 바로 이 자리에서 만물이 태어났다 했죠. 그래서 이 만물이 태어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우리 은하계 안에 또 태양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서 그 중에서도 지구에서도 각자 이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생명이 태어나는 데에는 양쪽의 부모님의 도움으로 태어나지만 그런 나라는 객체 안을 벗어나면 온 우주 자체가 나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하고 같아요. 바로 이 온 우주의 근원의식, 자신은 드러나진 않지만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운영하고 만물을 소멸시키는 이 존재,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전지전능하신 신, 창조신, 유일하신 한 분의 신이시잖아요. 이분은 왜냐하면 온 우주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독자적인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죠. 근데 그분이라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인격적인 모습을 하고 사람의 형체를 하신 어떤 신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가 어느 하늘의 어느 공간에서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으로서, 우리의 개념으로서 그 하나의 자리, 온 우주의 근원의식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청정의식,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 이거를 사람화, 인격화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격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실제는 정확하게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느님 하고 표현하는 것은 이 온 우주의 근원의식,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고 소멸시키는 그 전지전능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제가 그러한 존재는 어디 있다고 했나요? 없다 했지요. 마음은 빛과 같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온 우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온 물질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 했지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고, 그래서 마음과 하나님은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는 같은 언어입니다. 그 하나의 그 마음자리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우리 동양의 전통에서는, 유교의 전통에서는 또 하느님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적이고 불교에서 스님들께서는 또 그것을 마음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를 말하는데 각각의 종교에서 그걸 표현하는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종교마다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잘못됐다거나 하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생각, 그런 걸 존중합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다만 개인적인 저의 생각일 뿐이니 여기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각 종교마다 그 사람들께서 믿으시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나를 태어나게 하는 거는 작게 보면 나라는 몸, 개체 안에 갇혀서 보면 양쪽의 부모님께서 어머님과 아버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지만 또 이런 개체들을 벗어나서 더 큰 시야로 온 우주를 하나의 마음자리 하나로서 운영하시는 그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것의 자리, 이것의 눈으로 보면 이 존재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자잖아요. 이 창조하는 우주 안에, 은하들 안에, 그 별들 안에, 그 안에서 지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창조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은 작게 보면 부모님이시지만 더 크게 보면 이 우주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우주 자체, 이 우주가 만물의 생명을 태어나게 했으며 그 생명이 태어난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잖아요.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바로 우주가, 또 우주를 다른 말로 하늘이라고 하죠. 하늘이 또는 하나님이 또는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숨은 부모님, 드러나지 않은 숨은 부모님이다 그러면 바로 이 우주 그 자체고 그 자신이에요. 바로 우리가 부르는 그 마음자리인 거죠. 마음에서 그래서 온 우주가 태어나고 내 자신, 나도 태어나고 우리 부모님도 태어나고 이 모든 만물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진정한 나의 부모님이다 그러면 바로 이 우주 자체인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나 유교를 중요시하는 그런 전통에서는 이 우주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하늘이다 하고
하늘을 한자어로 하늘천에서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느님이라는 언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모의 자녀이기 이전에 또 더 크게 보면 이 하늘이라는 존재, 이 우주라는 존재, 우리의 마음자리, 근원자리,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요. 생명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물이 죽듯이 태어난 모든 것은 변화하여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게 죽듯이 소멸하듯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는 게 있고 성장한 게 있으면 반드시 다시 늙어감이 있고 늙어감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었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지혜로운 조상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표현 안 하지요. 그걸 존중해서 높임말로 돌아가시다라고 하시잖아요. 누구누구께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시지요. 근데 왜 죽었다 안 하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 지혜 그 조상들의 각 그 종교에서 말해온 그런 지혜와 생활의 지혜, 이런 깨달음의 지혜가 녹여서 태어난 것이 바로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이 언어 안에가 지혜,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지혜들이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나온 자리로 다시 돌아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 나온 자리가 어디였죠? 우리가 태어난 곳. 그렇지요? 바로 이 우주의 근원의식. 그걸 제가 또 만물을 키워내기 때문에 생명이다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지요? 그걸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기르게 하고 유지하다가 소멸시키는 그 근원자리, 태초 이전의 고요한 자리, 그 자리를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또 생명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생명이 태어난 자리가 그 자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도 그 자리요, 우리가 모든 움직임, 숨 하나 쉬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이 자리의 움직임이요, 운영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태어난 그곳으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다시 돌아간다고,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다고요? 바로 생명이 태어난 자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만물의 생명의 근원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다음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물이 태어난 그 자리로, 바로 그 생명 자리, 모든 만물의 시작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이라 부르는 자리가 바로 죽음이라고 부르는 자리로 변해버렸네요. 그렇죠? 자, 죽음이라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세계가 별도로 여기가 살고 있는 삶이고, 여기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있고,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는 모든 것이 만져지는, 이렇게 컵도 만져지고 주름자도 만져지고 이렇게 꽃잎도 만져지는 이 세계, 이 물질 세계, 이 세계가 살아있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지극히 맞아요.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감촉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바로 이 세계가 생명이 있는 세계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세계고. 그런데 이 세계들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요. 어떤 자취도 없는, 무엇으로도 드러나 있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며 관리하고 그리고 다시 소멸하고 없애는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영혼이며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이 드러난 만물을 운영시키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자리이자 생명자리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그 자리로 모든 생명이 다시 죽으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가요? 이 물질 세계와 우리가 경험하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물질 세계와 사후에 죽어서 돌아간다는 그 세계, 되돌아가는 그 지점, 그 지점과 그 생명이라고 부르는 그 지점,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지점은 서로 어떻게 되나요? 서로 일치되죠. 한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는 결국은 어떤가요? 자, 이 손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물질을 느끼고 살아 숨쉬는 이 세계잖아요. 물질 세계. 촉감으로 모두 느끼고 알고 있는 이 세계.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살아있는 세계라면 바로 이 반대손. 이 손은 이 드러나 있는 이 세계를 움직이고 운영하고 창조하게 만들고 유지시키고 그래서 끝내 흩어버리고 죽음이라는 곳을 되돌리는, 나은 곳으로 되돌리는 이 드러나지 않는 존재. 이 세계. 이 세계와 이 생명의 세계. 죽음이라는 이 세계와 살아있다는 이 세계와 서로 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두 개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한 곳입니다. 이 한 곳을 생명이라고, 생명의 세계라고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드러나지 않는 존재, 그러나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여기 드러나지 않는 이 세계, 아무런 감촉이나 물질도 없고 어떠한 것도 만질 수 없는 이 세계, 이 세계를 갖다가 죽음의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생명이라 부를 수도 없고 반대로 죽음이라도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삶과 죽음이 서로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이다,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탁 털어뜨려서 이 세계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물질 세계, 다양한 물질 세계를 느끼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그 이 세계의 뿌리가 나온 곳이 바로 이 드러나지 않는 이 세계, 이 세계에서 이 공간의 바탕에서 텅 빈 아주 넓은 우주의 그 드넓은 공간의 근원 의식, 영혼, 마음자리, 잡을래야 찾을래야 잡을래야 볼래야 만질래야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는 이 자리, 이 텅 빈 깔끔한 무한한 여백의 공간의 자리. 이 자리가 우리 마음자리고 모든 생명이 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이걸 자리를 바탕해서 이 자리를 뿌리를 해서 만물의 이 물질 세계 느끼고 감촉하고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고 즐기는 이 물질 세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와 죽음이라 부르는 드러나지 않는 있지 않는 이 세계가 서로 공존해서 하나의 자리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서로 소통되고 하나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자, 이 하나의 진리, 이 하나의 진리를 명심하십시오. 자, 그럼 이 하나의 눈, 이 하나의 진리에서 본다면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 죽은 이의 마음, 죽은 이의 영혼, 죽은 이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 알듯이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흙과 썩어서 그래 이렇게 주변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이 몸이 껍질이라면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고 정신이라 부르고 이 우주의
근원의식, 그 청정한 근원의식, 전혀 때묻지 않는 태초우주의 그 깨끗한 순수하고 맑고 환하게 빛나는 이 의식. 이 의식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왜? 우리가 물질 세계를 이루고 있는 바로 이 삶이라 부르는 이 현장, 이 삶, 이 세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그대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불렀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실제는 어디로 가신 걸까요?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이곳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 세계가 따로 있어서 어디 사후세계로 간 게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어느 공간으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 이 숨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마음으로 소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이 우주 온 만물을 아우르고 있는 이 우주의 그 넓은 공간에 그 맑고 청정한 그 우주의 근원 의식, 그 의식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활용하고 이 정신을 활용하고 이 영혼을 활용하고 있듯이, 이 활용하던 영혼이 몸의 껍질이라는 것을 버리고 돌아가면 다시 우주의 청정했던 그 근원 의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죽음과 삶이 둘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절대 둘이 될 수 없겠지요. 그렇게 보면 삶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언어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 이 생명이라 부르는 이 우주의 근원의식,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태어남이라 해서 태어나는 게 따로 있고, 죽음이다 해서 돌아온 무엇인가가 따로 있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언제나 이 근원의식에서 청정한 이 근원의식, 바로 지금이라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과 누군가가 죽어서 돌아가는 그곳과 삶이라 부르는 지금 이 순간과 절대 둘이 아닌 한 곳이고 한 모습이며, 분리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이곳에서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라는 그곳에서 내가 사랑했던 또는 너무 좋아했던 그 누군가가 죽었거나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돌아간 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기리고 있고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과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시고 있는 이 숨을 통해서 먼저 돌아가셨던 이와 소통하고 있으며, 왜냐고요? 이 숨, 이 영혼, 이 마음, 이 정신,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게 바로 자신의 마음자리가 있잖아요. 그 마음자리에서 나고 다시 그 마음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숨 쉬고 있는 이 숨으로써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공존하고 있을까요? 돌아가신 이는 바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들과 내 주변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구성 요소들, 이 살아있는 생명들, 이 중간에 빈 공간에 이 맑게 비어있는 이 여백의 공간, 이 공간을 통해서 함께 공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자연의 바람과 구름과 하늘과 햇님과 또 은하들과
온 우주를 아우르는 그 우리의 마음자리, 그 근원의식, 청정하고 밝게 빛나고 있는 환한 그 깨끗한 자리, 그 자리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그들 또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나는 서로 둘이 아니고 하나로서 하나의 마음자리 안에서 늘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와 분리된 그 개체들의 그들의 영혼의 개체들이 다 같이 따로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는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굳이 사유해야 할 그런 가치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어디까지나 저도 아직 제 몸을 버리고 제가 그 세계 죽음이라는 곳으로 돌아가 보진 않았지요. 그러나 다만 이 마음자리 하나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마음자리 안에서 살다가 마음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듯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일어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마음자리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음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 그 정신 하나, 그 맑고 깨끗한 영혼 하나 이걸 갖다가 더 줄여서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령이라고도 표현하죠. 성스러운 영. 그것 하나에서 오고 가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혹시 상처를 받거나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때요? 삶이라고 죽음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부를 것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그 근원의식에서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유지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 근원 자리, 그 자리에서 그 마음자리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다시 돌아가듯이 역시 내가 알았던 그 소중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태어났고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살다가 다시 이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들도 역시 이 마음자리를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가 숨을 쉬고 이 여백과 이 공간과 이 드러나지 않은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알던 그들도 돌아가신 그분들도 역시 이 마음자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있고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함께 숨쉬고 있고 물질화되어서 우리와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삶과 죽음은 단지 똑같이 한 모습일 뿐입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이렇게 맞붙어서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소통되고 순환하고 윤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런 맛도 없으며 아무 냄새도 없는 바로 이 마음자리. 이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어때요? 그 마음자리라는 의식은 그 마음이라는 본래 우리의 움직임이 없는 그 자리에서 보면 만물이 태어나고 만물이 오고 가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돌아오고 그렇게 순환은 무한히 반복할지언정 무한히 우주가 태어나고 소멸하고 그 과정을 반복할지언정 우리가 아무리 많은 감정에 휘둘리고 아무리 많은 감정 상태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마음자리 고요한 근원의식에서 보면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만물을 태어나게 하나 정령 자신은 그 움직임이 없습니다. 만물을 움직이고 만물을 소멸시키나 만물을 죽어 다시 제자리로 돌리나 그 자신은 근원의식 그 자신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원의식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자리고 나이며 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참된 자신. 그 움직임이 없는 청중하고 고요한 그 식에서 보면 내가 아무리 몸을 갖고 태어난다 한들 아무리 많은 감정 상태에 휘둘렸다 한들 그것은 움직였으나 태어나고 죽고 사라졌으나 움직임이 있었으나 그 근원의식 참된 자신의 마음줄에서 보면 고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움직이되 태어나고 행하되 하되 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함이 없다. 그 자체가 없다. 깨끗하다. 라고 또 말한다고 했죠. 하되 함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나 모든 삶과 죽음이 일어나나 모든 감정이 태어나고 죽는다. 자신의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청정한 자리, 그 자리가 자신의 진정한 마음이고 진정한 정신이고 진정한 영혼의 자리라고 했죠.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머무르면 그러면 어떠한 것도 자신을 더럽힐 수 없고 괴롭힐 수 없고 슬퍼하게 만들 수 없고 아프게 할 수 없으며 어떠한 감정이 닥쳐오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 이 고요하고 요요한 자리,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자리, 오고 감이 없었던 자리,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자리, 그 자리를 오고 감이 없다 해서 열애여거다라고 줄여서 열애다라고 말하지요. 바로 이 청정한 자리,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자리, 열애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이손과 이손, 삶과 죽음은 서로 맞붙어서 하나의 세계이고 이거는 서로 소통을 하면서 순환하면서 한 모습이라고 했지요. 단지 이름을 삶과 죽음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결국은 언어는 언어일 뿐. 둘은 언어는 부서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자체, 이 드러나 있는 물질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라면 이 물질을 울리고 군영하는 움직이게 하는 진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 존재와 만물을 물질을 기르는 이 존재의 이 마음자리 그것과 서로 맞물려서 모든 만물이 바로 이 마음자리에서 창조되고 운영되고 작용하다가 소멸돼서 다시 이 자리로 되돌아간다 했죠. 그러면 이 물질 세계와 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이 마음자리하고 서로 분리될 수 있나요? 이 물질 세계의 뿌리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이 마음자리죠. 이 근원 바탕자리, 우주 만물의 근원자리. 바로 여기를 뿌리를 두고 이렇게 태어나고 소멸되고 태어나고 소멸되고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근원자리, 부동의 청정하고 깨끗한 이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 이 자리에서 갖가지 마음이 태어나고 죽고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많은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다가 다시 죽고 되돌아가고 서로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순환이 이 우주의 순환과 이 물질의 순환과 똑같습니다. 전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로서 소통되고 관통되고 하나로서 운영되고 있지요. 이 하나로서 운영되고 있는 이 세계를 삶이라고 이쪽 면만을 보고 삶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반대쪽만 보고 죽음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어느 한쪽만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한쪽 견해에 치우치는 것이다 해서 이거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항시 공존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 부르는 이건 단지 언어적인 개념일 뿐이다 했죠. 그것이 바로 서로 하나로서 이렇게 소통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 이 펼쳐진 이 세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그 자체로서 그러니 이 삶 자체가 그대로 죽음이요.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대로 생명이고 둘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모습입니다. 마치 여기를 보세요. 찻잔에 보시면 이 하얀 테두리의 잔 안에 그 비어있는 공간 안에 이 차가 찰랑찰랑찰랑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과도 똑같아요. 이 주변에 동그란 이 찻잔, 이 하얀 찻잔과 이 여백의 이 비어있는 공간 안쪽에 이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 온 우주의 근원의식, 우리의 마음자리고 이렇게 비어있어요 안에가. 근데 그 안에서 이 차가 찰랑찰랑찰랑찰랑 움직이고 있지요. 바로 이 찰랑찰랑찰랑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드러난 물질 세계들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고 만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들이 이렇게 모든 걸 느끼고 있는 바로 이 공간이 바로 이 안에 이 찰랑이는 물들이에요. 이 물들이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연기해서 있나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있죠? 그래요. 이 물이 존재하는 거는 바로 이 찻잔, 이 여백의 공간. 이렇게 동그란 여백의 공간이 드러나지 않는 이 여백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 물들이 이 생명들이 찰랑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이 없다면 이 생명은 있을 수 있나요? 이 물은 있을 수 있나요? 이 잔이 드러나지 않고 받쳐주는 이 생명의 근원자리가 없다면 이 물들은 쏟아져 버리겠죠. 흩어져 버리겠죠. 존재할 수 없겠죠. 이렇게 찰랑거릴 수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만지거나 느끼거나 울거나 웃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감정들 만지거나 촉감을 느끼거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겠죠. 흩어져 버리겠죠. 그러나 이 물들이 찰랑거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고요? 바로 이 드러나지 않는 비어있는 이 텅 빈 공간, 이 하얀 잔으로 드러나 있는 이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이렇게 생명이 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생명은 이 근원에, 이 하얀 근원에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공간마다 펼쳐져 있는 이 근원의식, 우리의 정신자리, 마음자리, 영혼자리, 드러나지 않은 존재, 만물을 운영하고 창조하고 굴리나 그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도, 바로 도자리. 이 찻잔은 도자리고 마음자리고 우리 정신자리입니다. 영혼자리. 여기에서부터 만물이 태어나고 되돌아갑니다. 태어난 자리로. 그러니 이 물과 이 찰랑거리는 생명과 이 물질들과 그가 받쳐주고 있는 이 근원자리, 도자리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 살아가는 생명과 이 드러나지 않는 이 존재,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이 존재, 드러나지 않는 이 존재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삶이다 또는 죽음이다고 죽음은 저리 떨어져 있는 저 다른 곳에 여기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같이 있잖아요. 이 찰랑거리는 생명은 이 잔이 비어있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고 만약에 이 비어있는 이 공간 드러나지 않는 이 생명자리가 없다면 이 찰랑거림도 없습니다. 이 만물의 우주가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죽어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주는 살아있는 어머니이고 살아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시키고 유지시키고 운영하고 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예로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나잖아요.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죽어있는 몸이라면 그 죽어있는 어머니 안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나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머니가 죽어있는 상태라면 그 안에 아기도 죽어버립니다. 혹시 생겼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있는 꽃의 생명으로 기타 다양한 생명들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마치 우리가 똑같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우주에 이제 우주를 여행을 하네. 우주를 여행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삼는다네. 지구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간의 욕망을 담은 희망을 담은 탐욕을 담은 대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우주는 우리 자신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똑같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왜냐고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바로 우리를 낳아준 존재. 작게 보면 부모님이지만 넓게 보면 우주 자체라 했죠. 우주 안에서 행성이나 은하가 생성되고 그 생성된 은하 안에서 별 안에서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태어나듯이 마찬가지로 우주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 꽃을 보고 사랑하고 예쁘다 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주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아무런 대책이나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자비하게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인간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우주를 마음껏 물질처럼 생각하고 마구 훼손시키고 마구 뒤집고 마구 그 자원을 함부로 다룬다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머니의 몸을,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몸을 훼손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작게 보면 우리가 지구를 마구 훼손시켜서 그 안에서 유익한 자원을 얻어서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우주는, 아니 그 지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 설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상하면 상할수록 결국은 자기 자신이 설 수 있는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병들고 없어지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가 설 수 있는 공간, 지구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는 우주잖아요. 우주도 역시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인 지구를 낳아주고 그 안에 태어난 우리들, 우리 생명을 낳아주고 이런 꽃과 같은 생명, 새와 같은 이런 생명들 이렇게 낳아주듯이 이 우주는 우리 어머니과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순간에 욕심과 탐욕으로 어느 누군가의 욕심과 탐욕으로 훼손시키거나 망가뜨리거나 그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해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우주를 아무런 계획 없이 마구 욕심껏 탐욕껏 해치고 다닌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 부모를, 자기 자신을 낳아준 그 생명, 그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이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자신들, 바로 우리 인간들이 결국은 그 해를 받는 거겠죠. 바로 자신의 터전인 땅을 없애버리는 것 같고 자신의 삶의 생명줄인 그 숨의 장소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우리들의 모습으로 죽음도 그대로 똑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삶과 죽음이다 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슬프거나 어둡거나 괴로운 것이나 기피해야 되는 그러한 무엇이 아닙니다. 자신이 태어난 그곳으로, 근원의 자리, 자기의 참된 마음 자리, 그 환한 깨끗하고 청청하고 맑은 그 순수한 밝은 그 빛의 자리, 그 영혼의 자리, 마음의 자리, 정신의 자리, 자신의 근원으로, 자신의 참된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피하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진리, 이
진리 앞에서 마음을 편하게 쉬시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평온한 자리, 그 근원의 자리, 깨끗한 자리, 참된 자리, 자신의 참된 고향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끝마칩니다.